오늘 성만찬식 때문에 시간이 약간 좀 변동되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설교하고 바로 성만찬식을 하고 바로 맞춰야지 또 헌금하기 어려워서 헌금을 먼저 했습니다. 굉장히 의미 있는 예식인 거 아시죠? 예, 저희가 한 번 침례받고 두 번 침례할 수 없으므로 해마다 우리가 연말 기도주를 통해서 성만찬 예식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의 죄를 씻는 그리고 다시 주님 오심을 기다리는 그런 예식을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번 주일 새벽과 저녁으로 이 기도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를 드리고 또 우리 모두의 마음이 하늘을 바라보는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에서는 이 기간을 뭐라고 부르죠? 네 글자인데요. 대속죄일. 1년 동안 지은 죄를 해결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자신을 살피고 또 심판을 통해서 구원을 받는 기간입니다. 특별히 준비되지 않은 백성들은 이스라엘 백성에서 영원히 떨어져 나가는 그런 비참한 최후를 맞기도 했습니다. 다니엘서에 보면 그러나 심판이 시작되면 그런 권세를 빼앗기고 완전히 멸망할 것이요 나라와 권세와 온 천하 나라들의 위세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거룩한 백성에게 붙임 바 되리니 그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이라 모든 권세 있는 자들이 다 그를 섬기며 복종하리라. 심판은 두 가지를 나눕니다. 두 부류를. 한 부류는 모든 위세가 권세를 빼앗기고 멸망하는 족속들이 있고요. 또 한쪽은 거룩한 백성이 되어서 그의 소유된 나라를 상속받는. 우리는 당연히 후자시죠? 말 안 하는 사람들은 전자인가 좀 의심해 보겠습니다. 이 대속죄일은 성경의 구약 레위기서 그리고 다니엘서에 나와 있는 성소 정결과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 레위기서에서는 성소와 절기에 대해서 설명되어 있고요. 다니엘서에는 세상 역사 끝, 정한 때의 끝에 관계된 예언이 나와 있는데 그 정한 때의 끝에 관계된 예언이 뭐예요? 성소 정결입니다. 2300주야간이 그때에 성소가 정결하게 함을 받으리라. 한 방에 끝났습니다. 다니엘서 2장, 7장, 8장, 9장, 10장, 12장. 보이시죠? 금신상, 사자, 고음, 표범, 무서운 짐승 10뿔. 그 다음에 수염소의 긴 뿔. 내왕, 용감한 왕, 북방왕, 또 북방왕. 4번에 반복되는 계시입니다. 똑같은 역사인데 2장에서는 정치적인 측면으로 7장에서는 종교적인 측면으로 8장 9장에는 구속적인 측면으로 10장 12장에는 대쟁투적인 측면으로 이 역사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 역사를 아는 일이 필요할까요? 물론 세상 역사의 흐름이 알아야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세상 역사를 우리가 이렇게 배우고 다니엘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계시해 주신 이유는 그 역사 뒤에 누가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일을 다루시는지를 우리가 분명히 보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그것을 아는 것이 곧 우리의 구속적인 측면과 굉장히 밀접한 연관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예언 연구는 역사가 어떻게 흘러가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셨느냐, 어떤 일을 하시느냐가 중요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그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살고 준비하지 않겠습니까? 이런 관점에서 다니엘서를 다시 한번 제가 점검해 봅니다. 2장은 여러분 이 신상과 돌로 표현되어 있어요. 초점이 뭘까요? 금머리? 아닙니다. 아시죠? 마지막 신상을 부서뜨리는 돌. 모든 신상을 다 파해버리고 그 돌이 점점 커져서 정말 세상에 가득 찬 이 일은 하나님이 하신 일이고 세상 마지막에 일어날 역사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서 2장에 보면 하나님이 세상 역사를 끝내시고
영원한 나라를 세우신다. 그러므로 기별이 뭐예요? 그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준비해야 한다. 7장에는 이 바다에서 올라오는 네 짐승, 사자, 곰, 표범, 무서운 짐승, 그리고 그 열 뿔 사이에 나오는 작은 뿔. 여러분 7장의 핵심은 뭘까요? 작은 뿔일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7장에 반복적으로 나오는 이야기가 뭐 있는데 그게 뭐냐면 심판입니다. 심판. 그런 나라들이 있을 것인데 결국 하나님께서 뭐 하실 것이다? 심판하실 것이다. 다른 거 다 몰라도 상관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그러므로 우리가 심판을 뭐 하겠어요? 알아야 될 게 있고 준비해야 되겠죠. 그다음에 8장 9장은 성소 정결에 관계된 예언입니다. 물론 이 복잡한 역사처럼 보이지만 사실 세상 역사는 두 가지예요. 하나님을 공격하는 사단과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호하는 하나님의 싸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마지막에 최후에 뭐 하신다고요? 그 사람들을 향하여 심판하셔요. 저는 오늘 연말주도를 맞아서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주제로 심판의 세 가지 특징을 살펴보기 원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심판의 특징은 이 심판이 어디서 진행된다고요? 하늘에서 진행됩니다. 하늘. 여러분 장소가 중요할까요? 저기 뭐 카페에서 심판하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이거 밀실이죠, 그러죠? 저기 어디 뭐 집무실 안쪽에서 조용히 몇 사람만 모여서 이건 심판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런 걸 보통 작당 모의라고 그러죠. 심판은 아무 데서나 하면 안 됩니다. 모든 사람이 보는 장소에서 정해진 장소에서 모두가 알 수 있도록 그래야 공정성이 훼손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서에 나와 있는 심판의 장소가 어딜까요? 내가 보았는데 왕자가 놓이고 예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좌정하셨는데 제일 밑에 심판을 베푸는데 책들이 펴 놓였더라. 자, 심판을 베풀고 책이 펴 놓인 장소가 어디라고요? 왕자가 있는 곳. 모든 사람이 알 수 있는 그런 장소에서 심판을 하십니다. 천사들이 다 보고 있고 우주 거민들이 보고 있는 장소에서 저기 지구라는 나라에 광주라는 지방에 여기 서구에 어디 가면 그 뭐 한 150명, 200명 모여 있는 교회가 있는데 그 사람들이 유심히 보면서 지금 우리들 지금 보고 있을까 안 보고 있을까요? 보고 있겠죠. 결국 여러분 이 심판은 불꽃 보호자가 있는 곳, 보호자에서 불이 강처럼 흘러나오는 곳, 수정하는 자가 천천히요 시위하는 자가 만만인 곳, 예수님이 구름을 타고 아버지 하나님께로 가시는 곳, 하늘에서 이루어진다고 표현되어 있는 것입니다. 7장의 심판 장면, 8장의 예언을 보면 결국 이 심판의 장소는 성소의 두 번째 칸, 지성소. 아마 이 이야기를 처음 들어본 분 계실 거예요. 왜냐하면 성소를 모르면 이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인지 잘 몰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실 때 예수님은 비유를 알려주셨어요. 그러면 구약에는 뭘로 나와 있어요? 표상들로. 그것이 실물은 아니지만 이렇게 할 것이다는 구체적인 계획들을 표상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셨어요. 그리고 심판은 보니까 어디 있었어요? 항상 지성소, 성소의 두 번째 칸. 물론 이 판결이라는 것이 잘못된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1심에는 유죄였다가 2심에는 무죄가 되는 케이스도 있고, 또 증거 불충분으로 또는 검사와 판사들의 이상한 판단으로 재판 결과가 달라진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럼 사람들이 얼마나 억울할까요? 그죠? 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작년에 이 이야기가 영화로 만들어졌는데요. 소년들이라는 영화입니다. 이건 어디서 일어나냐면 전북
삼내, 전주 옆입니다. 삼내에서 일어나는 나라 슈퍼 강도 사건인데요. 억울하게 옥살이를 했던 3명의 약간 좀 지적 장애를 가지고 있는 이 사건은 1999년에 삼내 나라 슈퍼에서 그 할머니를 입을 테이프로 막고 죽인 사건입니다. 사건 발생 후에 인근에 살고 있는 이 최아무개 씨 등 3명을 용의자로 보고 그 사람들을 체포하고 강압적인 수사를 통해서 자백을 받았어요. 결국 그들을 진범이라고 재판을 하고 결국 형을 살게 한 것입니다. 그런데 당시에 그 사람들이 진범이 아니다, 부산 출신의 3명의 다른 사람들이 있다 라는 신고가 들어왔지만 더 이상 수사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는 그걸 무시하고 결국은 이 삼내의 3명 3인조를 옥살이를 하게 됐어요. 결국 그들은 형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출소한 다음에 사람들은 그들을 범죄자라고 낙인을 찍었어요. 근데 2015년에 강압 수사 때문에 허위 자백을 했다 하고 전주 지원에 이 재심을 청구했습니다. 그리고 2016년에 드디어 진범으로 지목된 이 부산 3인조의 한 명이 자기가 했다고 양심선을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범인은 따로 있었는데 엉뚱한 사람이 엉뚱하게 피해를 본 것입니다. 결국 법원은 이 삼내 3인조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그런데 공소시효가 지나가지고 그 진범들은 형을 살지 않고 그냥 끝나버린 것입니다. 이런 일이 있을까요? 종종 있습니다. 종종 있습니다. 왜냐하면 판사도 검사도 완전한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또 증거가 숨어버리면 우리가 알 수 없기 때문에, 또 머리 좋은 사람들이 이게 짜놓으면 판사들이 때로는 모를 때가 많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어떠신 분이에요? 전지전능하신 분이십니다. 우리의 동기, 우리의 생각도 아시는 분이세요. 그 하나님께서 모든 천사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심판하십니다. 공정하실까요? 완전하실까요? 억울한 사람이 한 명도 생기지 않을까요? 의혹이 한 점도 남지 않을까요? 그럼요. 하나님이 심판장이시기 때문에 절대 그런 일은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을,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는 심판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억울한 일 안 생깁니다. 그러나 확실하게 그 살아온 결과대로 처벌을 받습니다. 이게 참 무서운 말이에요. 결과대로 처벌을 받는다는 말이 참 무서운 말입니다. 다행히 우리에게 누가 있어요? 그렇죠. 예수님께서 이 사람이 잘못한 거 사실입니다. 거짓말하지 않으셔요. 사실입니다. 맨날 며칠 몇 월 어디에서 무슨 일을, 그런데 내가 그 모든 죄를 위해서 대신 피를 흘렸습니다. 그러므로 그 심판이 무서운 심판입니까?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대제사장, 우리를 변호하시는 우리의 보혜사가 계시기 때문에 결국 이 심판은 우리가 정말 사단이 자꾸 우리는 너희는 죄인이라고 할 때 예수님께서 아니다라고 소개하는 그런 심판이 될 것입니다. 이런 심판이 우리에게 있다는 건 얼마나 다행입니까? 여러분, 하늘에서 진행되는 이 심판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그 심판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그 심판에 우리가 잡을 수 있는 유일한 변호인은 누구라고요?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심판의 특징, 이 심판은 공개되었습니다. 비밀이 원고와 피고인만 하는 심판이 아니고 모든 우주 거민들이, 천사들이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게 대쟁투예요. 사단이 하나님을 비난했습니다. 그리고 사단은 또 사람들을 비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렇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심판이에요. 예수님이 땅에 오신 이 이유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위해 오셨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보여주기 위해서 오셨어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야 되는 이유도 구원받은 자로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도록 살고 있는 것입니다. 이 다니엘 7장에 보면 언제 혹시 기회가 되면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다니엘 7장에는 3번 심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로마가 망한 후에 10뿔이 나오고 그 10뿔 사이에 작은 뿔 하나가 나와서 3뿔을 뽑아버리고 그리고 그 작은 뿔이 성도들을 괴롭게 하고 그 후에 뭔 일이 있어요? 심판의 이야기가 나와요. 심판의 이야기. 차례대로 역사대로. 그래서 작은 뿔이 있고 그 다음에 심판이 있고 그리고 심판을 통해서 그의 나라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3번 반복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작은 뿔이 한때와 두때와 반때 동안 성도들을 괴롭혔다고 그랬어요. 한때와 두때와 반때, 3때 반, 3년 반, 42달, 1260일 1260년 동안 성도들을 괴롭게 한다고 그랬어요. 538년 그를 반대하던 마지막 동코트를 제거하고 이 세력이 확정이 되었어요. 그리고는 1260년 동안 이 중세 유럽을 장악했습니다. 그리고 1798년 프랑스 혁명군이 드디어 나폴레옹을 위시로 한 프랑스 혁명군이 그 세력의 우두머리인 교황을 옥사시켰어요. 교황권의 확립과 교황권의 몰락, 이 기간이 1260년, 한때와 두때와 반때. 여러분 성경에는 이 이후에 심판이 있겠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적어도 1798년 이후에. 그리고 우리는 8장과 9장에 2300주야 예언을 통해서 그것이 1844년부터 시작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는 재림교인들이 아니면 알 수 없어요. 재림교회만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진리입니다. 혹시 이걸 더 알고 싶으시면 우리 지도자들에게 아니면 저에게 말씀하시면 제가 더 많은 시간을 통해서 이 부분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1798년 이후에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전에 이 심판은 있을 것이고 끝날 것입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실 것이고 그리고 그 판결에 따라서 예수님 오실 때 우리에게 상을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심판은 언제 시작했어요? 방금 이야기를 보세요. 예수님은 오실 거예요. 예수님 오실 때 그 판단대로 결론대로 상을 주실 것입니다. 그러면 언제 심판을 해야 됩니까? 오시기 전에. 그렇죠? 예수님 오시기 전에. 그래서 우리가 재림 전 심판이라고 부릅니다. 재림 전 심판. 물론 이것이 뭐 중요하냐는 분들 계실지 모르겠지만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전에 만약에 심판이 있다면 우리가 어떻게 살겠어요? 자, 오늘 갑자기 모 집사님을 경찰서에서 불렀어요. 무슨 사연 때문에. 그러면 그냥 이렇게 하십니까? 아니면 막 긴장하고 떨고. 그렇죠? 내가 잘못 안 했지만 이상하게 부르면 경찰 지나만 가면 막 떨려요. 갑자기 검사가 와서 내 이름 딱 부르면 막 사람들이 떨린단 말이에요. 심판이라는 게 그런 의미죠. 우리가 좀 준비하고 예비하고. 이 심판은 어디서 이루어진다고 했어요? 하늘에서. 그래서 우리가 오늘 여러분 예수님 재림 전에 심판이 있고 이 심판이 하늘에서 이루어진다면 우리가 지금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늘을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왜냐하면 우리의 이 구세주는 예수님밖에 안 계시기 때문에.
다니엘서의 이 예언들의 시작은 좀 차이가 있어요. 바벨론부터 시작하고 페르시아부터 시작하고, 그러나 끝은 한결같습니다. 무엇으로 끝날까요? 예수님의 재림으로 끝납니다. 2장에서는 돌나라로, 7장에서는 작은 뿌리 멸망하고 영원 나라가 시작함으로, 8장에서도 작은 뿌리 깨어지는 것으로, 12장에는 개국 이래 없던 환란 후에 책들에 쓰여진 모든 자가 구원을 받는 것으로 이 예언이 끝나는 것입니다. 시작과 끝이 분명합니다. 우리는 지금 끝 가장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이 심판이 결국 우리를 구원하는 역할을 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이야기를 2500년 전에 다니엘을 통해서 우리에게 기록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계시록 14장에는 그러므로 심판을 준비하라고 우리에게 기별을 주셨어요. 그가 큰 음성으로 가로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하실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끝이 있어요. 삶에도 끝이 있고요. 어떤 우리가 공직에 있어도 끝이 있고요. 지구 역사도 끝이 있습니다. 평생 영원히 살 것처럼 살면 어리석은 자가 되는 것입니다. 지혜로운 자는 뭐예요? 때를 따라. 하나님께서 이 심판을 우리에게 알려주신 이유를 아시겠습니까? 이것이 복음인 거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이 갑자기 와서 우리에게 심판하시면 우리가 얼마나 당황스럽고 문제가 되겠습니까? 미리미리 알려주셨어요. 이제 심판할 시간이 가까웠다. 심판을 준비해라. 물론 우리가 우리 죄를 어떻게 해볼 수 없어요. 그때마다 우리가 누구를 바라봐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우리에게 심판의 시간을 미리 알려주신 하나님을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심판의 마지막 특징은 이 심판은 결국 죄의 권세를 끝내버리는 심판이라는 것입니다. 장소와 시간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이 심판의 목적이에요. 하나님께서 심판하신 이유가 뭐라고요? 결국 이 죄를 완전히 소멸시키기 위해서 심판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심판이 시작된 즉 그는 권세를 빼앗기고 끝까지 멸망할 것이요. 여러분, 이 심판의 목적은 사단과 그의 세력의 권세를 빼앗는 거예요. 지구를 통치하는 사단의 권세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에 이미 빼앗겼습니다. 그래서 그 후로 사단은 우주의 지구 대표자로 참여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사단은 이 지구 안에 있으면서 그의 권세를 가지고 우리를 죄짓게 하고 우리로 하고 넘어지게 하고 이제는 사단은 더 이상 이 세상의 왕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미 십자가를 통해서 그의 권세를 빼앗겼습니다. 그러면 지금 하고 있는 일은 뭐예요? 마지막까지 우리를 현혹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원받지 못하도록 만드는 것이 사단이 하는 역할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 이후에도 여전히 우리에게는 구원이 필요한데 무슨 구원이 필요해요? 죄의 권세를 이길 수 있는 그런 구원이 필요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대제사장 되셔서 하늘 성소에서 중보하는 이유는 바로 그 때문입니다. 여전히 우리에게 정말 능력을 주시고 우리가 죄를 이길 수 있도록 그리고 정말 이 지성소에서 이 모든 일을 마치고 끝을 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단에게 넘어가 있던 모든 권세를 빼앗고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얼마나 소중한 심판입니까? 얼마나 위대한 심판인가요? 분쟁이 있을 때 여러분 분쟁이 있을 때 서로 잘났다고 이야기합니다. 결코 거기에 양보하는 일이 없어요. 그래서 결국 어디 가는 겁니까? 법정에 가는 겁니다.
요즘 최고의 그 뭐죠? 그 유머 개그 프로그램이 뭔지 아십니까? 국회요, 국회. 보셨습니까? 소리 지르고 막 뭐라 그러면 방해 공작하고 가만히 보고 있으니까 재밌더라고요. 거짓말하고 그다음에 막 발각돼 가지고 나오고. 근데 여러분 제가 국회를 보면서 느끼고 차는 게 뭐냐면 절대 안 굽혀요. 이쪽에서 뭐라 하면 이쪽에 받아주고. 저는 창피해서도 말 안 할 것 같은데 어떻게 말도 잘해요. 이렇게 거짓말도 잘하고 말 돌리기도 잘하고. 아마 국회의원 되려면 말 돌리는 기술이 좀 좋아야 되는 것 같아요. 야, 기가 막히다. 어떻게 저렇게 말할 수 있을까? 그런데 여러분 이걸 어떻게 결판낼 수 있어요? 국회도 결국 어디 가든가요? 결국 재판에 가는 거예요. 제소하고 헌법재판소로 가가지고 그것이 맞다 틀리다를 판단하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의 모든 일도 심판으로 끝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심판은 우리를 정죄해서 우리를 죽이겠다는 게 아니에요. 심판이 있어야 최종적으로 우리가 구원이 선고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비로.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십니다. 제가 보니까 그 옛날에 심슨인가요? 미국의 그 럭비 그 미식축구 유명한 선수, 자기 부인을 죽였다고 그러죠. 근데 그 사람 유죄입니까 무죄입니까? 무죄였어요. 무죄. 왜요? 그 변호사들이 기가 막힌 말솜씨로 기가 막힌 법적인 초점으로 살짝 비틀어가지고 죄가 안 되게 만들어버린 것입니다. 우리나라에는 김앤장이라는 유명한 로펌이 있답니다. 제가 만나본 적이 없으니까. 이 광주에는 또 이우스인가요? 유명한 또 변호사가 있어요. 다행히 그분이 재림 교인입니다. 그보다 더 확실한 분이 누구라고요? 예수님이세요. 예수님. 가장 확실한 변호인. 그러므로 우리가 누구에게 나가야 된다고요? 예수님께 나가야 돼요. 여러분 죄인이라고 느낄 때마다 더 나가야 됩니다. 문제가 꼬일수록 더 나아가야 돼요. 그분만이 우리의 죄를 완전하게 변호해 줄 수 있습니다. 지금 하늘 성소에서 분명히 심판이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거기에서 우리의 죄를 변호하기 위해서 정말 우리가 자백하고 고백하면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서 손을 들어 보이시며 죄를 지은 건 맞습니다. 그러나 내 죽음으로 인해서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와 그 다음에 성만찬 예식은 예수님의 죽으심을 기억하는 예식입니다. 예수님을 죽으심을 기억하면 여러분 은혜가 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용서받은 사람들은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오실 때까지 이것을 기념하고 계속해서 반복해서 시행하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입니다. 다시 한번 오랫동안 여러분들이 아마 실수도 하고 죄도 짓고 알고도 짓고 모르고도 짓고 그러면서 잠깐 마음이 불안한 게 있을 거예요. 예수님 오시면 내가 어떻게 될까? 오늘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용서함 받는 이 예식에 참여함으로 여러분 이제 예수님의 보혈로 모두가 지워졌음을 기억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이제 성만찬 예식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